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라.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이게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라. 벌써 여러분 지금 12월 달 말씀의 반을 암송하셨어요. 그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물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한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사실 좀 정신질환일 수가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게 어디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떤 환경만 되면 그것이 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초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학생 때는 성적 문제, 또 뭐 진로 문제, 뭐 직장을 잡으면 또 그러한 불안과 초조가 없어지나요? 직장을 잡고 난 뒤에도 그런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죠. 자기 일의 성과를 잘 내지 못하면은 그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요즘같이 참 불경기일 때는 언제든지 또 레이오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좀 버티다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 뭐가 찾아오니까 요즘은 명예퇴직이 찾아오죠. 명예퇴직을 당하지 않을까 몰라서 불안하고, 또 퇴직하면은 요즘은 또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뭔가 할 일이 없으니까 뭔가 좀 불안하고, 또 이제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병원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병원에 갈 때마다 뭔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함과 초조감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단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환경과 상관없는,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완전한 넌센스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샬롬은 뭡니까? 완벽한 의로움, 완벽한 평화, 완벽한 만족,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 때문에 그것을 맛보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 같았으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나 같았으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런 것을 맛보지 못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일들이에요. 사실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만 하고 실존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존적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의 방식과 구원받은 후에 그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은 주일날 하루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6일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삶.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삶의 주인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처럼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있고 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실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는데 여전히 그 옛사람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분적으로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존적으로는 자녀가 누리는 권세,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의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를 줬다는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엑소시아. 그래서 이 권세라는 이 단어의 성격 원어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보면은 더욱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ability. 그냥 우리 권세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right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근데 이제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right 이 정도가 아니라 ability를 얘기해요. 능력.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권력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저 만사 형통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거짓 교훈입니다. 그렇게 얄팍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온 지 한참 된 영화지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게 그냥 재밌기도 해요. 근데 그냥 공상영화, SF 영화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컴퓨터가 지배하는 그 매트릭스 안에서 기계의 노예로, 컴퓨터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기계의 한 부속으로.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세계에서, 그런 매트릭스라는 그 세계 안에서 먼저 구원을 받고 깨달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실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약을 먹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거,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 거짓의 세계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다가 그냥 죽고 또다시 그것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전의 기억들은 전혀 없어지고. 반면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파란 역으로부터 파생되는 그 거짓의 세계를 뚫고 나와서 진실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의 세계는 인간이 본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무한한 미래가 보장된 것이지만 그 진실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은 결코 평탄치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수많은 그런 위험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의 그 껍데기만 빌려와가지고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결론은 사실 뉴 월드 오더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한 성경적인 사상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뉴 월드 오더. 이 미국의 그 키신저 국무총리, 그리고 부시 대통령 부자, 뭐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이런 거물급들이 언급했던,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 그래서 그게 뉴 월드 오더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도 실존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즉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은, 나를 의지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쓸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인데요. 그렇게 살 때 비록 가시 같은 고난, 광야 같은 고독, 사방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샬롬이 지금은 살짝 맛을 보지만 우리 앞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샬롬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저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라는 적국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죠. 그러나 이 대목은 본질적으로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관한 언급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자신에 관한, 이것이 바로 나에 관한 예언이다, 이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명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지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누구에 관한 말씀이셨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먼 옛날 그 역사 속에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그 치유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리바이벌, 부흥, 다시 살리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있는 용어들을 제가 하나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두 개만 살펴볼게요. 1절에 가난한 자란 말이 있습니다. 1절에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는 물론 1차적으로 낙담 중에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 이 용어는, 이 가난한 자라는 이 용어는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보낼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고 봄이 정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그 설교 기억하시죠? 팔복 설교. 이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설교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이란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면은 문맥을 보면서 아실 텐데 당연히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보다 먼지보다 못한 인간이 자신의 그 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하는 이 교만한 자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풍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알아본 자들,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르셨는데 바로 이 자들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자들. 자기를 비롯하여 세상에도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소망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까지만 멈추면 안 돼요.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나팔이 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자유가 선포되는 이스라엘의 희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희년, 주빌리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했던 해입니다. 태양 그 해가 아니라 year, 해입니다. 이스라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50년에 한 번씩, 즉 7년이 7번, 77은 49죠. 그 49년이 지나고 50년이 시작되는 해가 되면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아요. 또 빚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 있었다면 그 노예 신분으로부터도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면은, 여러분 12지파에 뭐가 분배됐었어요? 땅이 분배됐었죠. 이 12지파에 배분되었던 그 땅도 모두 돌려받아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아주 독특하고 굉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희년 사상은 바로 해방, 이란 해방이란 이미지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 도래의 때는 온 세계 인류를 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해방의 때는 바로 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때, 이 희년을 여호와의 은혜의 때라고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역시 1차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예언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은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도래할 때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때. 더 흥미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나치는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으로 지키던 그 놀라운 날, 여호와의 은혜에 그 희년이 바로 언제라고요? Now,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그 희년의 실체, 그 실체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했던 이스라엘의 그 해방과 회복을 향한 말씀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때도 이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아직 회방이 안 일어날 때였거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그 해방과 회복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일어날 일을 반복해서 잊지 말도록 하려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도록 제정해 주신 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주빌리. 지금이 바로 희년이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너희 이제는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바로 실체이신, 바로 이 날을 위해 너희가 지켜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가운데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실체가 왔는데 왜 아직도 모형 붙잡고 있냐?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이처럼 모형과 실체에 대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청각 교제를 여기저기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은 절기들이고 그런 것들이 많은 법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것을 풀어놓은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난주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신으로 지키게 한 성경적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부터 시작했던 그 추수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내고 창고에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기쁘고 큰 축제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이 수장절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오셨어요? 바로 이 초막절에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 현대 성탄절 시즌인 12월이 아니라 초막절 시즌인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때 탄생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축제가 가장 무르익는 날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아이고 큰 소리도 안 질렀는데,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를 소리를 주셨어요. 소리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초막절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큰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낮에는 물의 축제, 밤에는
불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물축제, 불축제 하니까 뭔가 좀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초막을 짓고 기리는 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물축제, 불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실로암 연못에서 이 물을 길어오는데요. 이 실로암 연못에서 마지막 날에는 7번 물을 나르고 7번 성전의 그 제단 앞을 돌면서 물을 뿌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요? 이 마지막 날, 7번 하는 그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북적거려요. 이 행사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어리둥절.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은데 누가 목마르지? 뭐지? 왜 저러지?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축제는 바로 누구? 나를 가리키는 축제다. 그 실체가 바로 나다. 더 이상 모형을 기릴 필요가 없다. 성경에 일렀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내가 바로 너희들 가운데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목마른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을 것이고 생수를 마시러 나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세상 것으로 헛배 부른 자 혹은 세상 것으로 배불려는 자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본질적인 그러한 공허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굶주림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결코 복이 없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바로 그런 자가 이사야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외쳤던 본문 20절의 이 고백의 소리를 깨닫고 같은 심령으로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사야의 이 고백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진 건지 압니까? 아직 뭐 기미도 안 보일 때예요. 한참 뒤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참 뒤에, 아직 기미도 전혀 없는 때예요. 아직 바벨론 그 포로 귀환이 일어날 기미도 없는 그런 때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서 외치는 고백이고 다짐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항상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의의 옷, 최후에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예언해 주신, 지금 사방에 막혀있지만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예언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믿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자녀여, 나의 백성들아, 너희의 수고와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아멘은 저에게 복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감사절에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그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을 진단해주고 도와주는 그 프로를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중간에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 아주머니가 수십 년 만에 떡볶이가 그 백종원 씨가 진단해주고 이렇게 고조진도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 떡볶이가 완판되었다고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뭔가 힘이 빠진 그러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그대로 옮기려고 애를 썼는데 기억하는 대로 참 허망하네요. 이 단어를 썼어요. 허망하네요. 참 허망하네요. 나는 수십 년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재료를 사용해서 나의 최선의 레시피로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니. 그렇게 헛고생을 했다니. 내가 좀만 더 일찍 백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작자들이 지금부터 이대로 하시면 되죠 하면서 막 위로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정상적인 인생이라면은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로 뒤틀려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와 고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희망을 안고 자기가 나름대로 진심을 다해 살았는데 인생의 그 끝에서 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스스로 속았구나.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때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 사망이라면 가장 불쌍하고 허망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수고와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그 인생, 그래서 겪는 그 수고와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한 걸음씩 따라가시면 됩니다. 사방이 캄캄할 때 찬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인생의 온갖 역경을 다 경험한 한 시인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영광 위에 감옥 생활과 모함과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겼던 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와 함께 외치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라.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